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기적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시험을 치면 임용고시, 애가 입사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경쟁이 많고 들어가기 어렵다 해도 우리 아기가 기적적으로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엄마의 아빠의 마음입니다. 집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몸이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뚜렷하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몸이 아픈데 우리 엄마 기적적으로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 우리 아기 이 연약한 것이 저렇게 아파서 쩔쩔매는데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기적적인 손길, 치유의 손길을 펴서 우리 아기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금줄이 막히고 가도도 못하고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 아빠에게 우리 가정의 이 사업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팔릴 것은 팔리고 받을 것은 받고 그런 우리가 기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어떤 가정에는 기적이 잘 이루어집니다. 되는 집은 되는 사람은 가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난다니까요. 되는 사람은 여러분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잉어가 들어있고 한쪽 주머니는 가무치가 들어가 있고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은 된다.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슨 황당한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힘이 들고 애기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애들이 그저 자꾸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공부만 자꾸 해서 뭐 하겠어요. 일을 해야 되지. 임용고시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그것도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대충 하면 반드시 떨어져요.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기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건강의 기적이 필요해요. 가정의 건강. 여러분 사업의 기적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권능의 오른팔을 펴셔서 상상 밖에, 기도 밖에, 기대 밖에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5기가 있어야 돼요. 5기가. 5가지 기가 뭔지 아세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5가지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 향한 기대를 창의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을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는 기적이지만 그까짓 것이 하나님께는 평상이고 일상이고 상식에 불과합니다. 기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하다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입사 시험에 여러분 척척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을 필요로 하고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수능고시 그 수시 모집하는데 애가 됐다 하더라고요. 걔 대가리로는 되기가 어려운 대가리인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기적적으로 됐어요. 감사하지요.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고 긴 세월을 배워가는 과정인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적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엄마 몸이 자꾸 아픈데 병명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신체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적이 필요한 시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적에도 공식이라면 공식,
기적에도 여러분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기 조건이 토양이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요. 한 번도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 이 기적이 복음서마다 다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기적이 우리 집에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안목이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안목, 안복이 아니고 안목이 필요하고 어떤 시각의 차이가 안목이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과 안기적의 차이가 나요. 관점이 뭘까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베풀어 주는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과 빌립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는 무리, 군중, 그 멀티한 다수의 백성들,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을 생각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오지만은 그 빈들에서 밥을 민생고를 해결 못하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 벌떼같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구제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픈 백성들을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반면에 빌립은 생각이 다릅니다. 빌립은 또 숫자 오지게 많다. 이거 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애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데요. 이것들 다 먹이려 하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빌립은 여러분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것들 다 먹인다. 빌립은 이게 없는 것부터 생각하고 돈 얘기부터 하고 다 골아프다. 어디서 이렇게 볼때같이 몰려와가지고 다 돈 오지게 들었다. 돈 드는 거, 배먹이는 거, 없는 것부터 돈 얘기부터 하는 게 빌립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없는 거 중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이거는 한 노동자가 8달을 일을 해서 받는 품삯 정도예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도 800만 원, 1,000만 원, 최소한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전도 다닐 때 전대나 돈주머니나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뭔 비자금을 들고 다녔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뭐 어디서 그걸 해결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빌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시려고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그러면 빌립이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빌립은 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건 안 되는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가지고 좀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해석보다 적용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듭니다. 겨자씨라는 건 팔레스틴의 농부가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설탕 알갱이보다 작은 게 겨자 씨앗이에요. 요따만한 걸 식으면 이따만하게 큰다. 4.8m가 자라고 그게 그냥 그 겨자씨를 뿌려놓으면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새 알아요? 싸이에 새 됐네 알아요? 집도 없고 둥지도 없는 것들이 그 와가지고 둥지 털고 새끼 까고,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가 심겨지지만 겨자씨 속에서 자람을, 풍성을, 숲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말을 심은 대로, 기도를 심은 대로, 말을 심고 기도를 심고 소원을 심으면 파종의 원리, 바라봄의 원리,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큰 축복을 받기 전에 그걸 미리 영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꿈이, 비전이, 환상이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그 로타리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로타리에 사람이 벌떼같이 많은 게 막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로타리에 막 빼곡히 들어찬 수많은 백성들을 보여줘요. 그 꿈을 붙잡고 그 기도를 붙잡고 로타리에서 개척해서 지금 불과 20몇 년 만에 10,000명의 성도를 일구게 됩니다. 꿈을 붙잡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뻥이 심하다. 이제. 뻥이 주책 바가지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 한다니까요. 뻥이, 그런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신이 공급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중심을, 그 사역을, 그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게 차이가 나요. 관점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 차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이 적은 것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법인데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돈 오지게 들었다. 야, 200만 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네. 현실에 주목을 하면 자꾸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지만은 머니를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보세요. 절대 돈 얘기부터 안 합니다. 뭐를 돈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몇 명이고 5명이고 내가 내면 얼마고. 그런 인간은 친구가 안 돼요. 사랑을 생각하고 그 속에 우정을 생각해야 되지. 오늘 이거 내 덮어 쓰면 큰일 났다. 오늘 안 가는 게 낫겠다. 돈부터 계산하고 돈부터 밝히는 사람은 절대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귀한 분들,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면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돈은 산수가 안 되는 분이에요. 천지를 몰라.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사모님이 다 하지 자기는 모르더라고요. 가족들이 하고 옆에서 비서가 해주지 자기는 돈이 어디로 흘러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일에 미치고 일이 좋아서 일을 즐기고 하나님 주신 일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물질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머니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며 빌립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싶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기다렸다는 뜻이 돈 많이 들겠는데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왜 안 되는 거, 없는 거, 힘든 거, 돈 얘기부터 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관점에서도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어떻게 먹일 것이냐.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저녁을 해먹일 것이냐. 먹이려고 줄라고 인생고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다음엔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을 가지고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보세요. 재판을 몇 년을 하고 너무너무 시달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이 사람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먹여줄 것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고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먹일라고 줄라고 사랑의 관점으로 적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빌립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저것들 밥을 먹이려면 사람이 10,000명 이상인데 덜판에서 빈들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 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확인을 재확인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2번, 3번 얘기하는 거, 그건요 지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확인 사살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없는 것을 자꾸 고민하고,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지금 떨어지는 사람. 왜 안 되는 거, 없는 것부터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계산이 먼저 빠르고 산소가 먼저 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산소가 제일 빠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는 향료 옥합 아까운 줄 모르고 팍 깨뜨려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알지만, 그거는 향료 옥합이 비싼 거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단지가 아니고, 이 보물단지보다 이 내가 평생 모아놓은 향료 옥합보다도 귀중한 게 주님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드리리.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정성이에요. 마리아의 사랑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이 얼만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먹여줄 낀데, 무슨 사회사업가 같이 구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은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 그런 소리 합니다. 돈을 밝히는 놈은 돈에 치여 죽습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잠언 22장 1절에 보세요.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은총이에요. 은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에 치여서 돈에 환장을 해서 돈 하다 돌아버려요. 돈에 너무 시달리는 사람은 돈에 환장이 돼가지고 돈을 밝히면 돈이 되면 좋겠지만 돈이 안 돼요. 돈을 내가 따라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내가 뭔가 깃대를 들고 목표를 향해서 뚜렷하게 살아가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데, 물질을 밝히지 말고 명예를 지키라. 자존심, 명예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명예에 손상을 입으면 자살하다. 그런데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총이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사랑받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하게 살기가 좋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관심을 집중을 하시고 내게 사랑의 눈초리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되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느냐,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와 평강을,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을 은혜라 하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고, 내면적인 그런 고요와 평강, 겉으로 드러나는 선물 보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되죠. 다윗은 늘 이 부분에 집중한 사람. 돈을 현실적인 계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는 된다.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늘 아쉬운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기적이 필요한 게 많지만은 기적이 돈을 밝힌다고 돈이 오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기도가 주님한테 은혜를 덧입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된다.
물질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게 이게 잠언 22장 1절 말씀.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가 어떤 분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이 목회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는 데마다 길이 안 들리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더라고요. 왜 저럴까? 결론이 이것도만 돈 밝히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인간적이고 사람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그거는 천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성별을 거룩을 감당하지 않으면 겸손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이 안 옵니다. 사명자가 돈을 밝히면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십니다. 사명자는 뜻으로 사명으로 살아가야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게 되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실력이고 돈이 진리고 돈이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니란. 그래도 우리가 돈 하지 말고 돈 맛을 돈독을 오르지 말고 항상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은 돈 타령만 하고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 그 들판에서 빈들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겠어요? 돈이 있은들 갑자기 슈퍼마켓에 구멍가게에서 1000만 원짜리 빵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부터 하는데 똑같은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안 되는 거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항상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은 눈을 열어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져주시면 됩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만지시면 기적이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시면 안 될 일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앞을 못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영적인 축복을 바라볼 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영 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뭡니까?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을 가지고 예견력을 가지고 미리 보는 거예요. 한 템포 빨리 보는 거예요. 사소한 속에서 축복의 건디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월간지 잡지 보다가 앞에 그 종이를 2장 쭉 찢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매장이 전국에 수백 개 매장을 가진 큰 기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잡지에 그 선전하는 거 그거 보고 종이를 쭉 찢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시작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잡지에 그 선전하는 거 그거 보고 거기서 사업을 구상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전국에 매장이 수백 개.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볼 때도 문제 속에 문제를 보지 마세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돈 타령부터 하지 마세요.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고 가능성을 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여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눈치를 못 채고 그저 돈 타령만 하고 있는 얘기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려고 애썼던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의 품삯이라고 할 때 돈이 이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역의 현장에서 돈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가지고 더해 주실 걸 보너스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올라갑니다. 취직이 되고 본봉이 나오면 되지. 보너스 가지고 상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너스를 더 받으려고 껄떡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봉을 잘 주셔야 돼요. 먼저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앙드레 미팅이라고 알아요? 앙드레 김을 아시나요? 앙드레만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앙드레만 지금
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게 안드레예요. 그 여러분 복잡한 난해한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물꼬를 태워가듯이 가능의 얘기를 씨앗을 심어가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잘데없는 얘기면 하나 데려와가지고 떡조가리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펼쳐가시는 걸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항상 주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 심어야 돼요. 기도를 잘 심어야 돼요. 화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갑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의 말, 죽겠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빈들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없는 데가 어떡하냐? 있는 것부터 찾아가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 일을 지금 합니다. 안드레는 그냥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앙드레 김을 아시나요? 앙드레가 하는 건 지금 소개, 중매, 지도 없어. 지도 없는 게 데리고 오는 게 꼴랑 쫓겨는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별로 시잘데없는 것이지만은 소개하고 길을 열어주고 되는 쪽으로 물꼬를 튀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런 사람이 돼요. 물꼬 아세요? 물꼬. 저수지에 물이 있지만은 한쪽에 물꼬를 튀어놓으면 골이 물이 쫙 흘러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 된다는 얘기, 없는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나요? 빈들인 걸 모르십니까? 돈 많이 필요한 거 모르십니까? 안 되는 거 없는 거를 확인 사살하지 말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아이, 이름도 없는 한 아이, 그 조그만한 한 아이를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름이 없잖아요. 얼마나 아가 신통찮았으면 이름도 없는 아이. 그냥 아가 하나 있는데요. 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참 사람이 훌륭한 것이 여러분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유명할까요? 앙드레 김이 유명할까요? 베드로가 유명해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지만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제자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잖아.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 조용히 사라져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제자 삼고 내가 키운 내 새끼가 내가 데리고 온 아이가 더 잘 되는 걸 보고 마는 사람이 안드레. 얼마나 멋있는 사람. 그 어시스트, 남을 늘 도와주는 사람, 사람 세워주는 사람,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앙드레의 기쁨입니다. 앙드레의 김의 기쁨입니다. 그 속에 자기는 더 이상 이름이 나지 않지만 늘 중매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는 사람. 그게 훌륭한 거예요. 물꼬를 튀어가는 거예요. 이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사건이 안드레라는 한 제자의 소박한 그러한 관점에서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해요? 바나바가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하지. 그러나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당회장은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인간 쓰레기요, 악질적인 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팔싹둥이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해코지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다 싫어했어요. 무서워하고 피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부목사로 키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바나바는 사라져.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자기가 데리고 온 그 못된 놈, 성질 급한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온통 사도 바울 얘기지만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요, 착하고 충성된 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약 성경의 바나바를 제일 좋아해요. 늘 남들 잘 되는 걸 보는 사람. 나는 망해도 너는 흥하리라. 나는 사라지지만 내가 인도한 사람 잘 되는 걸 기어이 보고 그 여러분 악질적인 해방자 핍박자 사울을 인간 만들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양육을 해서 많은 충성된 사람들 앞에 세운 사람은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멘토요, 영적인 아버지요, 선생님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권위하는 자, 아주 상담, 카운셀링, 위로, 권고하고 위로하는 데 은사받고, 남들을 잘 세워주고 낭망하고 실망할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위로해준 사람이 바나바죠. 안드레가 그런 인격.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힘 빠져요. 어렵는데요, 힘든데요, 죽겠는데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몰랐고 확인 사살을 해요. 2번 죽이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걸,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꼬투리 잡고 힘 빠지게 하지 말고 야처럼. 안드레는 신통차는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코그룹에 예수님 핵심 척근에도 안 드는 제자가 앙드레예요. 앙드레 김을 아시나요? 앙드레 김은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앙드레 김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 앙드레 김. 제가 앙드레 김 그 사과나무인가? 뭐 텔레비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과나무예요. 앙드레 김이 거기 나왔는데 내가 충격받은 게 앙드레 김은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왜 그렇게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됐느냐. 신문을 아침에 16개를 본다더만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신문을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신문을 아침에 16개를 보고 텔레비전을 5개를 본대요. TV를 보니까요, 방에 텔레비전을 5대를 세팅을 해놓고 MBC, SBS, KBS, 기독교 TV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바쁜 세상 정보의 홍수 시대에 눈가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까짓 그 TV 그 돈 얼마 하고 써요? TV가 바보 박사락하지만 TV만 잘 봐도 은혜가 충만한 게 많습니다. 기독교 TV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다고.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게 안목이 관점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시작이요. 모세 엄마 요게벳이 서울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나왔어요. 무식 충만한 요게벳이 알을 놓고 볼 때마다 러다 우리 애기 잘생겼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놓고 엄마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준수하죠. 준수하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대. 갓난 애기가 태어나면 뭐가 잘생겼어요? 그럼 애기가 갓난 애기가 태어나면 잘생길게요? 못생길게요? 애 안 낳아봤어요? 애기는 잘생긴 게 없어. 핏덩어리 쫓겨난 거 부러질까 터질까 뭐 곤지락지 뭐. 저는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얼마나 제가 고생하라고 혼자 자취 11년 아르바이트 13가지 여자한테 2판 차이고 제 동기들에 비해서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쪼다 같은 게 억지로 집사람 만나서 구제받아가지고 드디어 장가가서 우리 집에 F2가 태어나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 우리 집에 드디어 후세가 2세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수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애가 태어났다길래 택시 타고 갔잖아. 침례병원 신생아실에. 신생아실 알아요? 요즘 뭐 간호사들이 뭐 콧구멍에 젓가락 꼽아가지고 그 시끄러운 데 있어서 신생아실에 유리구멍에 아기를 딱 보여주는데 아기를 보는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아. 절단이다 싶더라고. 너무 아기가 못생겼네. 애비나 애미가 원판을 좀 받쳐주는데 우리 애기가요 탁 보는 순간 얼굴이 첫째 시커멓더라고. 얼굴이 빨개 애기가 붉은 게 시커먼 게 막 잔털은 얼마나 많은지 막 잔털이 부성부성한데 주름 살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해. 쫓겨난 게 막 아이고 막 연판 원숭이 새끼 같아 보니까 얼굴이 어째 이렇게 뻘겋냐 이 말이야. 애비나 애미가 원판이 받쳐주는데 이게 누구를 닮아가지고 얼굴이 거의 시커먼 색깔이 돌 정도로 뻘건 데다가 잔털은 부숭부숭한 데다가 영판 원숭이 새끼 같았다니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니 저 새끼 데리고 목욕탕 어째가 없는 싶어요. 나는 아들 나가도 손잡고 목욕탕 댕기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장모님 옆에 섰다가 김서방 아는 얼굴이 1000번도 더 바뀐다 이러더라고. 애기들은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뻘겋고 약간 시커먼 애기가요 나이가 들면 뽀얗게 됩니다. 애기를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그 아들이 우리 교인들은 보고요 우리 아들 현명이는 완벽하게 생겼다 이러지 않아 지금. 완벽하게 생겼다. 지금 키가 저보다 커.
그 비실거리는 게 쪼개난 게 부러질까 터질까 깐나내기 놔보세요. 이거를 뭐 안을까 업어줄까 손을 대기가 겁나. 쪼개난 게 부러질까 터질까. 그런 애기를 놓고 모세 엄마는 없다.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거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외모를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셔서 40년 80년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겁나게 존귀하게 대빵으로 쓰임받을 줄로 영적인 안목을 그걸 준수하다 한다니까요. 본대로 된 본대로. 여러분 집에 가서 애기들을 보고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돈도 안 되는 새끼 쪼다 같은 놈,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애가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 찬송을 불러주라니까 일어나 걸어라 아싸 아싸 할렐루야 돌리고 그러면 애가요 자다가 또 삐지지 웃습니다. 할매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축복해 주는구나.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관점을 안목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돈 타령부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자는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걸 바라보고 있는 거 되는 거 가능한 거 하나 데리고 오는 하나가 데리고 오는데 야가 가지고 온 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가 뭐요? 물고기 2마리, 떡 쪼가리 5개 이 말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한문으로 이래 오병이어 이래 적어놓으면 헷갈려요. 우리말로 하면 감자 5개, 옥수수 2대 이래 적어놓어요. 우리나라에 뭐 누구 이렇게 뭐 물고기 2마리 하고 뭐 이렇게 떡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는 집구석에 감자 5톨, 강냉이 2자루 2대 해가지고 도시락 하라고 옆구리 채워준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시대 천민들이 가난한 애들이 먹는 그저 우리로 말하면 강냉이 2대 하고 감자 덩어리 5개에 불과하다니까요.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서글픈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안들이가 가지고 오면서 이거 뭐 별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작은 거 하나가 가지고 온 거 오병이어지만은 예수님 만져주시면 기적이 나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성을 믿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사람이 안드레.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적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사람이 열등감 생겨요. 왜 우리 집 구석은 이렇게 안 돌아갈까? 안 되는 건 치우세요. 되는 거 주신 것만 찾아가세요. 언제라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고 대안이 되세요. 그저 비판만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욕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망하기보다는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랑을 더 해주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적은히 여겨야 돼요. 민망히 여겨야 돼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자꾸 시험에 드는구나. 여러분 시험이 드는 사람은 자꾸 시험 됩니다. 돈도 없는데 사고 나고 다치고 입원비 수술비 들고 차 빡치게 해가지고 정비공장 갖다 줘야 되고 돈이 없는 게 또 아파요. 돈이 없는 게 또 사고 당해요. 돈도 없는데 또 도둑 맞아요. 돈도 없는데 지하철 타고 갔다 소매치기한테 감사음하고 도둑놈한테 시bil 줄 알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많다고 가난한 게 더 돈 쓸 일이 많아 보면 그게 은혜가 짜치기 시작하면 그게요 자꾸 일이 더 복잡해진다니까요.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지혜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안목이 다르니까 복 받을 생각을 하고 복 받을 자를 지키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자리도 이게 중요하면 이게 자리가 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 있잖아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위치 선정. 항상 앞자리부터 앉고 록펠러 어머니가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애기야 교회 가서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떼먹지 마라. 목사님한테 잘 보여라.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그게 굉장한 생활의 지혜가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엄마가 9살에 죽었잖아요. 엄마가 죽기 전에 아이에게 유산으로 물준 게 성경책입니다. 늘 성경책 읽고 기도하던 게 링컨의 그런 리더십의 원천이에요.
성경 속에 리더십이고, 성경 속에 경영이고, 성경 속에 성공이 축복이